이 베드로 전후서는 언제 쓰여지냐면 로마 시대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그 시대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정신 이상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좀 불분명하니까 어떤 경우는 일부러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 시내에 불이 난 거를 누구한테 떠넘겼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떠넘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다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네로가 자기 정치적인 걸 세우려고 기독교인들을 미안하면 때려잡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로마 시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퍼져나가서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전 지방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염려가 된 겁니다. 이분이 원래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요즘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잡아다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격려의 서신, 위로의 서신.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자. 그러면서 던진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18절과 19절 그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알고 하니, 너희는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에는 유대인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 이방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있는 사람들, 아닌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한번 이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을. 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냐면 죄 짓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상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짓되고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받은 것은 용서받았다는 거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은과 금은 언제 썼느냐면 그때 당시 노예를 사면시킨다든지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 보석금을 주고 빼오는데 쓴 것이 뭐냐면 금이나 은이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을 좀, 요즘 보석금이라는 걸 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 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법에서도 금이나 은을 주면, 돈을 주면 감옥에 가져 있는 사람 빼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그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가지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19절에 말해주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의 제국적인 핍박을 받고 지역 주민에서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보셨죠? 여기 가신 분도 있습니다. 콜로세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이드분이 설명하는데 이 콜로세움을 누가 지었냐면 기독교인들이셨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노예들 끌어다가 그걸 이제 그냥 무작정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콜로세움에서 누구를 죽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자벽을 만들고. 그게 지금 로마에 남아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시내에서 사자법을 만들었던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 너무 다 위축돼가지고 다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숨어드는 것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시작되면서부터 핍박이 시작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무덤 속으로 숨어서 들어가요. 그렇게 생활한 지가 근 200년을 지냅니다. 무덤 속에서. 그런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제가 참 성경이 공교롭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게 11월 달에 준비해 놓은 말씀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정부가 말이에요. 지난주에 또 코로나가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제발 교인들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아서 해달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또 그날 또 터져서 발동된 날 오늘부터, 하필이면 오늘 또 베드로전서의 이 핍박의 말씀, 환난의 말씀, 저는 사실 그걸 예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명령이 떨어진데, 오늘 명령이라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규제가 딱 주어지는데, 이거 참 하나님 어찌게 하시고, 2단계잖아요. 2단계, 지금 2단계 규제가 들어왔어요. 그거나 지금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 일이나 거의 유사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전염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규제시키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방화범이었습니다. 로마 시내의 방화범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소문이 잘못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사람 뜯어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앉아서 살을 뜯어먹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 분개해버린 거예요. 로마 시민이고 누구고 다 분개했습니다. 이게 뭐였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걸 갖다가 밖에 나서 소문내기를, 예수 믿는 것들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이렇게 마신다 하니까 로마 시민이 다 분개한 거면 이것들 다 죽여야 된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고,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이 사도가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돈 주고 용서받은 게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흔들리지 말자. 이런 핍박이 온다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정부가 규제한다고 우리가 절대로 예배 포기하지 말자. 믿음 지키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이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천국 백성인데, 세상 이런 작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렸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전염병과 홍수를 맞이한 우리 또 대한민국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말자. 옆 사람 한번 권하시죠.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니까 어떤 경우든지 신앙은 포기하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십시다. 그 대신 공중보건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공중보건이에요. 말 그대로 나 하나의 보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공중보건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거리 좀 두시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또 소독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요 예배 전에 소독을 매번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도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데 지킬 건 지키고, 괜히 제가 하는 말에 객기 부르면 안 됩니다. 이까짓 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니에요. 지금은 이번에 장맛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우산 안 쓰고 와도 비 안 맞나요?
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여기만 우산 만들어서 기적을 보여줘야지. 기도 안 하는 사람만 비 맞아야지. 비가 우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온다는 사람은 비가 오고 안 맞고, 교회 안 나가서 놀러 간 사람은 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든, 놀러 가는 사람이든, 우산 안 쓰고 우의 안 입은 레인코트 안 입으면요 다 비 맞아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되니까 나는 내가 가면 비가 오고 다 멈출 거야.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의 객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을 주고 있어서 이끌어가는데, 그 전염병이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그 전염병이 안 걸려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중보건을 잘 지켰을 때 피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절대 우리 교인들 그런 신앙적 객기 부르면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말하잖아요. 밀집하지 마라, 밀접하게 하지 마라, 밀폐된 거 가지 마라. 그러면 지켜야지요. 그런 것들을. 왜? 비 오는데 우산 쓰세요. 비 맞으니까. 비 오니까 우의 입으세요. 레인코트 입고 다니세요. 그럼 입으면 되는 걸. 입으면 맞지 않는 거고 쓰면 맞지 않는 거를 갖다가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오는 비도 멈추러 가면서 빗속을 달려보세요. 피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신앙에 객기 부리지 마십시다. 지금은요 철저하게 겸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공중보건을 지킬 걸 지키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라고 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는 비결입니다. 요거만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한 번만 더 시작. 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를 자꾸 폄훼해가지고 기복종교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축복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꾸 잘되고 형통하고 뭐 부자되고 돈 많이 벌 이것만 축복인지를 알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나한테 하나님이여 나 축복 주십시오, 뭐 물질 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니까 자꾸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축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고난의 종교인 거예요. 형통의 종교가 있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주신 십자가 다 지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옮길 수만 있었으면 옮겨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기도 하셨어요. 제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거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죠? 나의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다 자기한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게 해주십시오. 안 돼요. 못 져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다 여러분에게 맞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이고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이거 떼낼 수가 없는 거라. 이거
맨날 친정에 와 있지. 응? 맨날 본가 와서 요즘 오직에서 뭐 캥거루 죽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80 넘으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보내줘요. 40, 50된 아들이 아버지 돈 좀 보내줘요. 어머니 돈 좀. 이게 얼마나 십자가냐고요 이게. 그런데 다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만 그래. 다른 집 자식은 아버지 용돈 쓰셔서 한 달에 몇십만씩 몇백만을 갖다 주는데 우리 아들은 뭐야? 맨날 돈 달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라.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십자가라 이거. 자식들도 잘해. 뭐 또 오늘 이렇게 저희 집사님처럼 딸이 뭐 공부 잘해, 장학금도 받아야 잘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죽을 지경이야. 애들은 다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 너무 좋아 뭐 잘해주고 선물 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잘하는데 남편이 속색이네 또 이게. 응? 애들도 잘해, 사업도 잘 돼. 근데 남편이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다녀. 이거 왜 이래 이거.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남편만 그러면 안 되지. 또 아내들도 얘기를 하지. 다 잘하는데 아내들이 속색해 이거. 맨날 카드나 긁어대가지고 몇 천만씩 긁어대고 빚이나 막 갖다 갚쳐줘야 되고 이러고 있으니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와서 죽어야 돼,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날 밤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드니 이거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게 원리입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 내가 다 지고 가야 십자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가 아니라 기어이 지셨구나. 이건 내가 싫다고 도망가면 더 큰 십자가 따라와. 너 잡으러 간다. 십자가 하나 비고 나면 2개가 따라와 나한테. 그냥 쳐. 따라서 그냥 칩시다. 그냥 쳐요. 에? 나도 그러고 있어. 그냥 쳐.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비결이에요. 절대로 십자가를 내팽겨 접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멋있는 목걸이인 줄 알아? 이야, 참 나는 멋져. 우리 교인들 보면 십자가 뭐 탁 하고. 아, 권사님 십자가 목걸이 아니구만. 이게 십자가 목걸이처럼 금으로 장식한 멋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제발 좀 이거 좀 지게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쳐. 그래서 뭘 느껴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런 거 다 감당함으로써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는구나. 그냥 칩시다. 옆 사람 우리 그냥 칩시다. 아니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뭐 한 거요. 다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그러지. 다 십자가씩 메고 다녀. 어느 자매가 십자가를 좀 졌나 봐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라. 그래서 맨날 그랬다. 아이고 힘들어 안 들어. 우리 주님 살아있으면 내 십자가 좀 걷어가 주세요 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야 진짜로. 비그시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는 막 무거운 십자가 치고 왔는데 우리 주님을 싹 보고 웃는 거라. 그래서 이 자매가 나서 주님 목수잖아요. 목수 제발 이 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목수 출신이지. 그러더니 이 십자가를 작게 잘라줬어. 지고 가는데도 또 무거워. 다시 물어 주님 나 그래도 무거운데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래? 아 그래 자 잘라주다가 또 잘라줬어. 그런데도 무거운 거야. 그래서 다시 주님 나 진짜 못 지겠거든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라줬어. 그리고 이제 보니까 가벼워 이제 아주 좋거든. 근데 어디를 가냐면 어마어마 큰 갔더니 강이 하나 보이는 거야 이게 강이. 그런데 그 강이 요단강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저 자기 뒤에 십자가를 어마어마하게 큰 걸 메고 오는 거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뚱하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십자가를 메고 오더니 그 강에다 딱 놓고는 걸어가 건너가 버린 거라 이게. 아 그래서
이거는 이 십자가는 이렇게 걸어가는 거 같아서 자기 거 지금까지 다 잘라버려. 십자가 딱 대더니 또 놀래가 버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꿈을 깼더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 우리 지고 가십시다. 지금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우리가 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견뎌야 될 교회라면 견뎌야 되고요. 정말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 아프게 설교한 거는 정말 저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나도 마스크를 써보면 이 여름날 얼마나 더운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나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 근데 발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못하는 마음이 아파요. 좀 힘들어도 우리 십자가라 여기고 그냥 접읍시다. 권면아 이렇게 따뜻거리면서 십자가 잘 지십시다.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할 수 있어요. 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 십자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풀어가는 방법을 몰라. 십자가를 어떻게 풀을지 이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데 잘 몰라. 저도 이것 때문에 늘 이렇게 눈물 기도합니다. 이 성경 붙들고요. 한번 야고보서 1장 4, 5절인데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제가 십자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난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이거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 들는 말씀이 조금만 참어 견뎌. 응? 그리고 나한테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좀 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힘든 일 많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벗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들려옵니다. 힘들지? 그냥 네 머리를 쓰지 말고 네 지혜로 하지 말고 나한테 지혜 달라고 그래. 우리 교인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버리고 싶겠습니까? 그거 사람의 지혜로는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풀어가십시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그 사람 머리를 전부 풀어갑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신 지혜를 따라서 풀어가는 겁니다. 요즘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보시는 것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뭐 챌린지 예배라 이런 것들 세상에 저도요 작년에 이 목회 시험에서 챌린지 예배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난 너무 고통스럽소. 내가 하나님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며 내가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여 감동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이거 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산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추운 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대충 세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세웠던 이 기도와 제목이 이렇게 못해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로 지난주 예배를 풀어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들수록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잘 견디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삽시다. 두 번째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삽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어. 그분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으로 바울의 실력을 본다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한 4개 정도 받은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래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박사 하나 받으려고 정말 엄청나게 머리 써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편두통이 생겼잖아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요 이쪽 왼쪽이 머리가 아파와요. 왜 그때 신경 써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하나 받겠다고 그걸 발버둥 쳤는데 바울 같은 분들은 4개의 박사,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받을 만큼의 뛰어난 실력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그거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여러분들 들으셨죠? 구례 쪽에 많이 홍수가 나서 다 잠긴 다음에 이 소떼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근데 80km까지 가서 그 외딴 섬에 있는 소 한 마리 이렇게 찾아온 거 보셨죠? 안 보셨나요? 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시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말은 다 수장돼 죽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할 줄 아는 이 소는 80km를 갔는데도 살았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말은 그 뛰기를 잘하지만 소하고 말하고 뛰기를 육지에서 뛰면 소 못 따라갑니다. 그 날래머니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소는 정말 느림보 겁인데도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수영을 할 줄 아니까 80km까지 갔어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그부터 울잖아 이게요. 해치종지하니 나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장미연교를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다 홍수다 뭐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있고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고요, 굶주리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말처럼 잘 뛰던 사람입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직장도 튼튼해서 잘 뛰어갔는데 이 시련의 홍수를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 있는 게 없거나 그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흙탕물에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우리 장미연교 교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장미연교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송아지 같은 교회가 되죠. 이 어려운 시기를 목만 내밀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얘네들이요 깊은 물속에 돼요 고개만 내밀면 이렇게 젓고 갑니다.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장미연께도 하나님께서 고개만 내밀고 저어서 풀어가십시다. 그게 뭐냐면 증인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는 증인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홍수를 만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헤엄치는 오늘 그 한 마리의 소가 80km 가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기독신보인가 일보인가 이렇게 올렸던 글을 게재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누군지 저 잘 모르는데 하루는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회를 집회를 하라고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근데 이 부흥강사님의 또 특징 있잖아요. 막 호령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지시하듯이 밥 가져와 물 가져와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같이 간 분들이 막 미안해가지고 종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노예부를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는 기도를 또 크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니까 차라리 기도라도 안 하시고 정말 창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친구분하고 이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러 갔는데 그 종업원이 잘못해가지고 이 친구분의 양복에다가 커피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고 일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주인이 뛰쳐나와가지고 이분에게 아이고 잘못했으면 제가 세탁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종업원 일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라고 탁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목사님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져요. 저도 이 글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미용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호령하듯이, 아니면 잔잔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복음은 호령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모셔다가 주님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섬기면서 잔잔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겸, 물론 부흥강사처럼 막 누구를 막 종부르듯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하나님 전에 데리고 나오고 삶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그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에서 십자가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십자가 복음의 증인되옵시다.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교회 가십시다, 어려움 당할지라도 가십시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2020년 가을 십자가 보혈로 기적을 만듭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2020년 가을 십자가 보혈로 기적을 만듭시다. 그냥 다 자르고 기적을 만듭시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밤과 새벽으로 기도하는데 목요일쯤인가 이 이제 메시지 던진 기적을 만들어라. 이제 금요일 장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기적을 만들어라. 장미연 교회가 기적을 만들어. 내가 기적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한번 만들어봐. 좀 의아했습니다. 저희 신앙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는 뭐예요?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둬보십시오. 한 번만 더 옆에 권하시죠. 기적을 만듭시다. 자, 뒤에 분에게 해보죠. 기적을 만듭시다. 우리 인연주일학교 말씀 그 챌린지가 그 출애굽이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홍해 사건을 봤어요. 어제 뭐 보니까 이게 동영상도 막 보내서 만들어 올려놓고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더라고. 이게요. 왜 갈라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으면 절대로 홍해가 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 이끌려서 이 홍해강까지 오니까 순종해서 따라왔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리더란 얘기예요.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지요 라고 했더니 그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으면 절대 홍해 안 갈라진다. 모세의 말에 이끌려서 홍해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야. 기적이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 삶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성전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약속한 언약적인 기도를 붙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에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기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뭘로? 성전 기도로 기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비전 20 축복 비전이잖아요. 축복 비전 20명 정착 비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요만한 피렘이라도요 거센 물길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대어는요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요 잔잔한 민물에서도 쓸려 내려갑니다. 저는 이 작은 피레미 같은 것을 우리 교회로 봤습니다.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록 작은 피레미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이 시대를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으며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이쯤에서는 아멘 세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기도가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런 비전이 없다면, 그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 냇물에 쓸려 내려가게 될 것이지만은, 만약에 너희 교회가 피레미 같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홍수를 뚫고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너희의 가정이나 너희의 교회나 너희들의 성도들이나 사업장이나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의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홍해가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려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들이 하룻밤에 싹 쓸려 나가 버리며, 비록 피레미 같은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 홍수의 시기, 재난의 시기, 전염병의 시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가을에 기적을 만듭시다. 한번 크게 빨간 글씨 읽어봐요. 시작. 2020년 가을 십자가 보혈로 기적을 만들어라. 저에게 던진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야, 기적을 만들어. 2020년 가을 십자가의 보혈로 기적 만드는 거야. 기적을 맛보게 되면 십자가 은혜로 살기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마음과 성전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2020년 분명히 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포하신 것이며, 비록 피레미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장미연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선포적인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으면 손해니까.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기도하며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되는구나. 내 믿음대로 되는구나. 아, 기적을 만드는구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암소 잡아서 드리고요, 죄를 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 없어지는 거야. 내가 죄를 잘못하면 염소 한 마리 끌고 와. 제사장이 말해요.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 같이 손 꼭 기도해서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이 염소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그 염소에게 들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불로 딱 태워버리면 죄가 돼서 그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졌는데,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못하겠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염소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못 용서하겠느냐? 기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느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우리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말라기를 제가 마치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을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4장 2절인데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송아지가 그 보인 거예요. 이게 구례의 그 송아지 사건이, 그 소 사건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 보는데, 이 송아지는 자유로운 송아지였지만 뛰어나와서 죽을 송아지도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드십시다. 우리 장미연 교회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2020년 가을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남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기도하다가 기적을 맛봤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은 뛸 수 있었지만은 손은 뒤졌을지라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보니까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느꼈잖아요.
우리가 비록 늦을지라도 아무것이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기적을 주신다니까, 기적을 만들어 하시니까 우리 교인들 기적을 만듭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 따라해요. 주일 학생들아 따라해봐. 기적을 크게 해봐. 다시 기적을 목사님 힘 빠져 얘들아. 나 좀 생각해서라도 크게 해봐. 다시 기적을 맛보자. 아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기적을 맛보자. 기적 만드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적을 만들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기적.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20년 비전과 20년 정착입니다. 올 가을에 요 숫자에도 20명 더 정착시킵시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씩만 데려와 이렇게 한 사람. 그래가지고 교인들 많은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9시 50분에 1부 예배. 그래서 10시 50분에 마치고 한 11시 한 5분 10분에 2부 예배. 아멘. 기적 만들어 보자니까요. 옆 사람이 우리 한 사람만 모시고 봅시다. 모르는 사람 데려오면 안 돼. 내 남편 모시고 오면 돼. 안 나오는 내 아내 데려오면 돼. 애들 데려오면 돼. 다시 옆 사람이 한 사람만 데려옵시다. 아까 말했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 홍해가 쫙 그래. 에이 지금 같은 무슨 전도가 돼. 아니에요. 기적은 불가능한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데려와요? 옆 사람이 권해요.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확신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데려오자.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데려오자. 걱정할 거 없어. 안 나오던 사람도 데리고 나오면 돼 그냥. 생탱이 안 내려도 데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고 있으면 가자. 우리 추수감사절 때 기적 일으켜보자. 와. 알았죠? 요 숫자 설교 들으신 분들 딱 한 사람만 데려와. 머리 복잡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데려오자. 시작. 생각이 들죠? 벌써 쫙 이게 순종하는 사람 머리에 떠올랐어. 그분 놓고 지금 동안 기도해서 수수감사제로 와. 그러면 제가 1, 2부 만들 테니까 또 그때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쓰야 너희 장미연교를 봐서 내가 코로나 가져가야 되겠다. 아멘. 한 사람만 하는 거 봐. 아이. 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자, 읽어보죠. 이 은혜는 결코 잊어서 뭐야? 있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이거 고쳐놨는데 안 받겠네. 이 은혜는 결코 잊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어떻게 한다?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삽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기적을 만듭시다. 기적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한 사람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가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기도 응답 받으세요? 기도 응답 받을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제가 가을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에 와 기도한 사람은 지금까지 기도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응답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기도하다 응답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적인 거예요. 한 사람 데려오고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 받고 이번 가을에 기적을 만듭시다. 자, 이제 나오죠? 읽어보죠. 시작. 교회적으로 71명 전도 기적 만듭시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만듭시다. 아셨죠? 자, 읽어보죠. 시작. 응용교회가 십자가 은혜로 사는 비결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33번째 비결, 십자가 은혜로 사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기적 만듭시다. 그래야 십자가 은혜로 살지요. 교회적으로는 한 사람 모시고 오고 개인적으로는 응답받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신령한 장미연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